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안 쓰던 영적 근육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 안 배기셨어요? 몇 주 동안 더 안 쓰던 근육을 쓰도록 제가 주문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균형이 잘 잡히셔서 이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정말 다양한 기도의 도구들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강의 다 받으셨나요? 저번 주에 하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냥 급하게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 중국에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섬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인 또 대제사장 기도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전체를 가지고 이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기도를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지를 좀 나누고, 두 번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자로 섬기셨던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유언과도 같이 또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자기 영적 자녀들과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들이 또 사도들의 기도로 남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들에게 전해오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채워지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거 가르쳐도 어쨌든 하시다 또 방언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는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이걸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그쪽으로 흘러가시잖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제목으로도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것 한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나를 또 튜닝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또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물론 이제 강의 안에 다 적어드리긴 했지만 또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7장을 펴놓으시고 저희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또 기쁨이 없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 보통 뭐 소그룹 셀 모임, 뭐 순 모임 이런 거 하실 때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간증할 때 또 듣는 사람이나 하셨던 모든 분들 또 그 기도의 대상이 되셨던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할 이것은 그냥 단지 배움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저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갈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끝나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감동과 두려움과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참 감사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기도 전반을 다 이렇게, 그리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걸까? 아니면 그때 기도가 너무 감동이어서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만 알려고 기록해 놓으셨을까?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그 기도를 정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쓸 때 이거를 기록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대가들의 그 사이를 걷다 보면, 기도의 거목들, 거장들의 사이를 걷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묘목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싫으세요? 그럼 잡초로 사시겠어요? 그러니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오늘 이 시간, right now, 지금 응답됨을 믿으며 이것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삼으셔야 돼요. 이번 주 숙제는 요한복음 17장과 두 번째 시간에 할 사도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중보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냥 좀 예문이 되시도록 이렇게 좀 기도문을 적어드려 봤어요.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은 눈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이 늘 하늘을 보시고 하늘의 실제시고 하늘의 영광의 본체시니까 따로 눈을 들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때요, 내가 돌이켜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기대어 있었던 굉장히 친밀한 제자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막았었던 굉장히 위대한 사도인데, 그 사도도 내가 돌이켜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의 일에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눈을 들어 잠시 이렇게 퍼즈하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기도의 나의 준비예요. 나의 준비. 여러분 그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격한 운동 하기 전에 이렇게 좀 걸으시거나 뛰시죠. 몸을 좀 웜업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잘 안 가시나요?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 지금까지 막 들었던 일들, 좀 전에 막 가게 가서 안 깎아준다고 막 싸우고 막 200원 더 깎을 때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아니면 좀 기분 나쁜 전화 받고 다 왔을 때 바로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이건 이제 우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막 말 안 듣는 아들한테 화내고 오고, 바뀌지 않는 남편한테 막 이렇게 화내고 오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니면은 여기 오는데 막 갑자기 막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축복 해야 되는데 막 근데 우리가 상태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듣고 보던 게 다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주님 제가 지금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 세 번째 하늘 우라노이스를 봅니다. 주님 계신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고 잠깐 멈추셔야 돼요. 급하게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악기 주자들 아실 거예요. 뭐 전자악기들이야 상관없지만 현악기나 이런 거면 자주 튜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늘어지고 음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음이 올라가거나 이러니까 정확한 기준에 이거를 튜닝을 딱 해줘야 아주 좋은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그렇게 기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늘 유지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지금 속해 있던 가족에게서 또 이 땅에게서 눈을 들어서 주님 계신 하늘을 봅니다 라는 고백 하나가 우리 영혼을 굉장히 기도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때라고 하는 호라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때, 보통은 뭐 크로노스나 카이로스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에서 호라라는 단어가 써요. 호라는 가장 적합한 때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the time has come이 아니라 right time,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님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네요. 제가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네요. 그리고 그 때가 왔는데 문제는 못 알아먹어. 그럼 대략 난감이세요, 주님도. 그렇게 기다렸던 때를, 기도의 응답의 때를 딱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딱 갖다 주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이런 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온지도 모르면 난감하죠. 그러니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때가 왔을 때, 호라의 때가 왔을 때 이 때가 되었음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여기 청년들만 있을 때 이렇게 싱글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오래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앞에 갖다 놨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연애가 안 되겠죠? 결혼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 가슴은 이제 속만 썰겠죠? 근데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몇 단계는 퇴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총명함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한테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이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비천하고 가치 없고 허무하고 허탄하고 죽음과 죄와 어둠에 쉽게 굴복하고 음란하고 혈기 많고 또 뭐예요 여러분? 하여튼 열등감 많고 분노 많고 뭐 끝까지 뭘 못 해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저희들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 저를 또 우리를,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메카디시켓,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과 하늘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린 호흡으로. 그리고 또 방언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그렇죠?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것 뜻 자체가 그래요. 헬라어로 이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과 달라요.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목을 조르거나 피를 많이 흘리거나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비오스,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특별히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다, 참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가 항상 쓰여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잘됨,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여기서 많이 기도하신 내용이시죠? 그러니 영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영생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increasing, 증가해요. 그리고 expanding, 확장해요. 그리고 굉장히 strengthening, 강해져요. 그리고 깊어져요. 그리고 결국 역사를 막 이뤄내요. 아까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생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안전매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 환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우울증 이런 수 많지 않아요? 치료 받으셔야죠. 원쌤 원래 내 삶이 어두워 이러시면 내가 잘 없지만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나라 가시기 전날까지 정말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십시오. 그러려면 영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할 때도 그때도 조회가 쓰여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응답돼야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에 침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기도하셨고, 이 기도가 교회 역사상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응답되어 왔음을 믿고, 혹여나 내가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구나라고 막 감격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놀래서 하고 또 놀래서 또 이렇게 넘어지시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나를 위해 하신 거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이 막 감동, 이걸 대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셨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의 전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저 또 우리 교회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통 권세, 능력은 파송과도 연결돼서 항상 쓰여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권세는 보내심과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것들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생각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귀찮아, 그냥 이렇게 좀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것만 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권세가 잘 안 나타나요.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 권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조사 말씀이면 막 콩나물 사는데 막 권세와 능력이 필요해요. 저 할머니가 저에게 막 200원을 깎아주시도록 막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는 정말 막 이 복음을 적대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그러니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 막 씨름하고 금식하는 교회와 공동체에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수목교회가 그 증인 아니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넘어서 이전의 영적 아비의 수준의 7갑절의 증가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요. 권세를 주셨고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도 응답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별로 복음 증거도 안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뭐 구제도 안 하고 뭐 하나세요? 뭐 예배도 그냥 억지로 막 끌려 나와서 하고 막 뭐 11조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뭐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권세가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부어졌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타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권세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증가돼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은혜에 동참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한국어 언어적 특성상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을 기도 중에 정의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세상에 가짜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정의를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영원히 살아요. 단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 단지 그 뜻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을 살거나 저 천국에 가거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에서 아는 것, 맛보아하는 것, 부부가 이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냥 서로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는 영생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세상에 가짜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잡신들 말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도록 역사해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해요. 하실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을 정말 갈망하며 사모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국영수는 그렇게 엄청 막 돈 막 들이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학원 빠지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근데 왜 말씀 안 읽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이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또 부모들의 기도에 수고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부모님의 기도 없이 여러분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독립하셔야 돼요. 그때 결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빠가 기도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살아계실 줄 알고. 물론 천국 가서도 기도하시겠죠,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본인의 기도에 이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 세대는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될 만한 혼돈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냥 예측이에요.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세계 2차, 3차 경제 대공황 막 오고, 정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라면 영생이 이 안에 동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 맞아. 전쟁의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질병의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혹여 요한계시록에 그런 막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영생의 참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겨내요. 아멘입니까?
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 때려오더라도 야, 저렇게 크니까 빗나가지 않겠구나 하면서 막 던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교회 안에 음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의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라나, 영생이 막 자라나요. 막 증가하고 막 확장되고 막 돌파되고, 뭐야 너 뭐야 벽이야? 막 이거 박아버리면 막 넘어지고, 영생의 생명이 막 이래야지. 막 교회까지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생명이 다 쇠약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모르.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여러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사업체에 영생의 생명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내가 손님이 있든 없든 부지런하고 막 연구 개발하고, 아 그래 시간이 많으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맨날 다 다른 가게랑 다 똑같은 메뉴만 하지 마시고, 주님 최고의 힐링 푸드 이거 먹고 막 암 환자가 치유되도록 막 개발하세요. 신나게. 그럼 소문 납니다. 마스크 쓰고 찾아옵니다. 체인점 하자고 돈 들고 찾아오십니다. 아니 뭐야 이렇게. 싫으세요?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 다시 이 땅에 인간의 삶 못해요. 저희들은요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일들 막 재밌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들 막 하는 건 공통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뭐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던, 또 이 땅에서 유한하게 육체에 갇혀서 이렇게 살지만 또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 땅에 있을 때도 막 알아가고 경험하고 만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 증거되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뭐 당연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지금 이거 학교 왜 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알아. 근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왜냐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왜 중보하시고 왜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함에서 기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좀 더 나가야 돼. 이 학교 끝나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것.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사는 에녹처럼 정말 이렇게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는 것. 그러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와서 나 좀 구원해봐요 좀 막 이렇게 돼. 그냥 제 정도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이렇게. 뭐 구주라면 좀 와서 좀 해보세요 좀 이렇게 돼. 완전 어린애 신앙. 근데 잘하네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돌파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은혜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무슨 신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의 그 강렬한 사랑이 경험되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교회의 중보기도에 이 불이 붙어요. 아무리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뭐 아무리 가르쳐도요, 제가 경험상 20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주님 구주의 사역 다 마치셨잖아요. 십자가도 다 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께 좀 맡기고 쉬세요. 근데 주님 쉬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왜 안 쉬시는 이유가 있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다 구원하셔서 아버지께 드릴 이제 불이 있다 보니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답답함이 있으셨고, 제자들에게는 아버지까지 장사 못 지내게 하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는 그 불이 있으셨고, 주님이 뭐 저기 위에서 막 이렇게 멍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이 딱 클릭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중보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모든 분들이 자라나시길 축복해요. 저야 외부 강사니까 이렇게 4주 섬기고 가지만, 이제 또 여기서 함께 씨름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여기 귀한 분들이 정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북한을 미워하기만 하지만 주님은 북한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북한에서 중보하게 돼요.
여기 다음 세대들 미안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피해가야 될 세대, 마지막 미전도 종족, 이해 못하는 외계인들 별 얘기를 다 해요. 얘네들한테 미안해요. 근데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눈물의 중보를 한 번이라도 듣고 이렇게 결합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중보는요 굉장히 강렬하고 뜨거워져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영생 안에서 자라고 영생에 참여하고 결국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 우리에겐 상급의 심판을 주시는, 여러분 꼭 단체상 받으세요. 나중에 대전순복음교회. 싫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받을 거예요. 좋잖아요. 21세기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대전순복음교회 단체상 막 면류관 개인전도 물론 잘 하시고. 아멘. 이제 마스크 안에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또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사명을 깨닫는 것만큼 굉장한 은혜 없습니다. 사명자는 막 불타요. 가슴이, 심장이 막 떠요. 코로나 말고 뭐 더한 위기가 오더라도 내 이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도 않아. 사명 다하고 죽고 싶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쉴 테니까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사명. 보통 이렇게 보면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령 젊은이들 연애하고 결혼할 때 우리를 왜 부부 삼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부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은요, 대부분 1차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대출금 상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찬스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쨌든 뭐 신혼부부 대출이며 뭐냐 해가지고 막 거의 막 한도의 끝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딱 그 신혼여행 일주일만 행복해. 요즘 그 뉴스 보니까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다가 코로나 터져서 몇 달 동안 못 들어오는 신혼부부 얘기도 나오던데, 가진 재산 다 써가지고 지금 노숙자 생활하더라고요. 아니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시니까 할 일 없고. 근데 신혼여행 일주일만 행복하고 돌아오면 부부의 사명이 없으니까, 이 가문의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이거 대출금 다 갚고 뭐 이렇게 하자 막 꿈을 꿔요. 그냥 대출금 상환이 그 가정의 꿈이야. 그냥. 그리고 3년쯤 되면 아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 넓혀야죠. 그럼 대출금 또 받아. 그럼 또 다른 대출금 상환이 또 꿈이야. 그러면 이제 학교 갈 나이 되면 애들 국영수 시킨다고 또 막 사교육비 엄청 쓴다가 또 빚져요. 그럼 계속해서 일평생 빚 갚다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 하나니? 빚 갚다 했는데요. 그래. 할 말 없어 주인공.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복음을 위해. 뭐 휴가 될 때 그 집 아파트 분양받은 거 아까워서 이구 가시려고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시다가 무거워가지고. 그러니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인생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 이 4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물론 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 가장으로서의 그런 거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깨닫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있다고요. 예배자인 거, 또 중보기도자인 거, 전도자로 사는 거. 신학교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제발 오지 마세요. 예, 저희들이 학교야 이쪽은. 지금도 많아요. 뭐 정말 여러분 그 월급으로 받던 거 연봉으로 받을 자신 없으시면 오지 마세요. 이쪽에. 월급이 갑자기 연봉이 돼요. 이쪽에 오시면. 전사님들 그쵸? 할렐루야.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왜 여기서 일을 하냐면 사명을 아니까. 그 여러분은 왜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이렇게 다 하고 열심히 막 하고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희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아니 권사님 오늘 제가 좀 잘 좀 했어요 이렇게. 어떠실 것 같아요? 막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저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젊은이들 표현으로 재수가 없겠죠. 저게 뭐야 제가. 근데 왜 여러분은 그러고 사세요? 네? 왜 그러시냐고요.
아, 제가 사장님의 종입니다. 넥타이 여기다 메고 막 딸랑딸랑하고 막 휴지 꽂고 놀고 막 어떻게 뭐 그럴싸한 척 하지만 사명을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대전동 순복음교회 사명을 뭐 제가 선포해 드릴 수 없어요. MVP로 대표되는 저거 이루세요. 저게 다 이루어지면 와 정말 좋겠다. 제가 아까 조기 앉아가지고 와 할렐루야.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게 진짜 편안함이에요. 여기 있다고 안전하실 줄 아세요? 그 뭐 터키에 있거나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있다고 더 위험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 진짜로요. 여기 있으면 뭐 막 아침이네. 뭘 하지 오늘은? 연금은 들어왔나? 뭘 먹으러 갈까? 산에 가볼까? 선교지 나오시면요 아침부터 일할 게 많아요. 난민들이 막 도와달라고 찾아오죠. 뭐 우리 음식 배달하러 가죠. 여러분 여기 있어도 여러분 좀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교통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뭐 여기 있어도 암 막 걸리시고 그래요. 거기도 그러긴 한데 제일 좋은 자리는요 주님이 있으라는 곳, 가자 하시는 곳 가서 그리고 이제 다 우리 파트너 어르신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딜을 하세요. 야 선교비 한 가정당 100만 원씩, 그럼 내 가정이면 한 달에 400만 원씩 보내라. 실버 미셔너리들 오셔서 그 여러분 연령의 그 지혜와 그 명철과 성숙함으로 하실 수 있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안 되면 젊은 선교사들 이렇게 취업만 해주시고 가셔도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어떤 권사님 저희 선교지 오셔가지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고 내가 음식을 좀 잘해 그래갖고 중국말도 안 되시는데 중국 시장에 가셔가지고 모든 재료 다 사오셔서 김치를 종류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선교사 세 가정이 울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막 그 김치 냉장고를 중고로 어떻게든 사오시더라고요. 중국어도 안 되시는데. 저희 센터에 막 김치 냉장고 해놓으시고 거기를요 각종 김치로 다 채워놓고 가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도해드려요. 그분을 위해서. 그때 받은 김치 사랑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오래 하셨죠. 또 교육의 영역에서 오래 하셨죠. 그러니까 전문가신 거예요. 그러니 젊어도 또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깨닫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명 깨닫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 깨닫는 가정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젊은이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뭐 내가 여러분을 만든 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저는 일찌감치 이 사명 깨달아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좋습니다. 이 사명 깨달아 사는 사람 정말 좋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깨달으면요 그걸 다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거든요. 대출금 상환이 아니라. 대출금도 이따 빨리 갚으시고 더 빚지지 마시고 있는 거에 족하게 잘 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게 하는 인생 되는 것. 그럼 여러분 이 기도 하나가 얼마나 보석 같고 영광스러운지 하시면 알아요. 주기도문도 너무 제가 사랑하는 기도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저도 너무 사랑하는 기도고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과 인도하심과 뭐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꼭 경험을 제가 너무 소중히 하는 걸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다 마치기 전에 아프지도 마세요. 사명 다 마치기 전에 괜히 막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도 당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100만 원 쓰기도 아까워하시면서 막 2억 사기 당했다고 중보기도 팀에 막 기도 제목 내시는 거 그런 인생 좀 그만. 네? 기도 제목 내기도 쪽팔리지 않으세요? 2억 사기 당했어요. 왜 어디에 뭐예요? 근데 다단계 막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불법 그런 것 좀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이런 거 없으니까 막 괜한 여성, 괜한 남성 막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한 몇 년 또 낭비하고 또 그러지 마시고 사명을 알면 이거 하느라 지금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 튜닝돼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기 있고 우리 겉사람은 후회할지 모르지만 눈 막 초롱초롱하시고
제가 선교제에서 만났던 70대 80대 우리 형님들, 거의 큰 형님,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그 연세에도 여전히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야,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를 젊은이들 위한 선교센터를 만드는 게 어때? 막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분의 연세가 74이셨는데 여전히 꿈을 꾸시는데 너무 청년 같으셨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될까요? 막 이러고 있고 되게 회개 많이 했죠. 되게 혼났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왜 하나님에서 꿈을 안고? 사명의 인생입니다.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여러분 개인 되시고, 대조동 순복음교회 되시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가졌던 영화가 우리 뭔지 몰라요. 하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바뀌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 행복하고 간절해지고 막 이렇게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확 여셔서 헤븐리 월십, 정말 기름 부음 있는 예배팀 잘 하셨는데 너무 좋지만 이 땅의 예배는 그림자도 안 돼요, 천국에. 할렐루야. 그러니 많은 영광 보여주며, 이 찬양 가사 있죠. 그러니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부터 내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에 완전 중독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공동체는요, 예배의 영광 때문에 24시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억지로 한다면 기도의 집 사역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새벽 3시 타임에 한 6개월 정도 섬겨보신 적 없으시죠? 2시, 4시 뭐 이런 거. 제가 2년 섬겨보니까 주님이 진짜로 이 시간에 자는 사람 깨워서 예배 듣고 싶으실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막 커피를 마셔도 막 피곤하고 막, 그리고 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나 오시는 분들 모두 다 졸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 주님이 이제 뭐 이렇게 환상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조금 보여주시고 맛보아 주니까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새벽에도 밤에도 내 육은 자더라도 영은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건요, 영광이 경험되실 때예요. 그러니 매 세대마다 여러분 부흥을 아까 막 어게인 107 찬양도 하시던데, 우리 민족은요 전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부흥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why not?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어쩌면 100년 전에 그 부흥보다 더한 영광으로 우리가 그 한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북한이 뭐 김일성 그 쓰레기 같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2,500만 명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눈이 띄어지고 그걸 사모하게 되고, 복음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 그들에게 주신 면류관의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 근데 그게 뭐냐면 창세 전부터 가셨던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가지면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글로리어스 처치,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글로리어스 세인트,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목사님들 아시겠죠? 이렇게 임종 예배를 가끔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중에 몇 분은 하나님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마지막 숨을 거셨던 분의 멘트가 있어요. 영광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영광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막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뵈면서 와, 뭐였을까? 어떤 영광을 보셨을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사셨던 분이고 주님 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분은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으실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영광을 보셨던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사모하고, 그러면 또 전 재산도 다 막 기증하시고 일찌감치 자녀들의 그 유산 이런 것도 다 정리하시고, 니들 힘으로 살아라, 주님 의지하고,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드리고 갈 거다 이러면서. 자녀들은 이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딱 보니까 알겠죠? 그렇다고 뭐 아버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마지막 표정,
영광 안에 나를 이끄소서, 영광으로 나를 이끄소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와, 그냥 그 마지막 순간 자체도 영광스럽다. 이러한 죽음을, 돌아가심을 접한 유족들에게도 죽음도 영광이 될 수 있구나. 순교자들도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시작되고 영광 안에 살다가 더 큰 영광 안으로 가는 은혜, 나중에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우리 다시 이 땅에 올 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뭐길래 창세전에 가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 누리면 돼요. 주님께 따지지 마세요. 누리시면 돼요. 영광을 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건은 우리의 이 땅에서 타락한 거 보고 있던 이 어둠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내면의 눈이 활짝 열려서 교회가 막 예배할 때 막 하늘의 영광의 실제들이 막 보여주고, 그러면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우리 권사님들 소시적에 어떤 연예인 좀 좋아해 보셨어요? 네? 나훈아 오빠예요? 아니면 친구세요? 지금 이제 너희 중에 아미가 있니? 솔직히 말해봐. 아미가 뭔지 아세요? BTS 팬클럽.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장도 초토화시킬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 그룹. 근데 보니까 막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봤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좀 심할 경우에 막 속옷도 벗어 던지고 막 이런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볼 수 있다면 예배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거나 억지로 막 사람들을 막 뜨겁게 막 몰아세우거나 하지 않아도 봐버렸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게 아름답다고 하기도 너무 부족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도 언어가 너무 부족하고, 광대하십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막 또 뭐라 그래요, 막 주님은 막 근데 모든 언어를 다 붙여도 주님은 충분하잖아, 이 땅의 표현이. 그런 분의 영광을 보면 교회나 그 세대나 그 사람이나 가문은요 안 바뀔래요. 안 바뀔 수 없어요. 그 법궤가 우사 사건 이후에 들어간 오베데돔의 집에서 약 3개월간 머물렀을 때 성경에 보면 그 법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집안 사람 대부분 이제 복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다윗의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기록에 보면 오베데돔과 70 아들이 성전 문지기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멀쩡한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성전에 뭐 레위인도 될 수 없고, 그냥 항상 그 구조적인 한계, 출신 성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로 70 아들, 그렇다면 70 가정이 다 헌신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임했던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 가문, 모든 가문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가문이 변화됐어요.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런 고백,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멀리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동일한 마음이 가문 전체에 퍼지게 된 거죠. 그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왜 강제로라도 막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수련회, 부흥회 애들 막 다 끌고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인카운터 되면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뭐 넘어짐과 조금의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주님을 못 떠나요, 그 영광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찬송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리에 빠진 분, 자살을 생각하고 오신 분, 내가 이 마지막 예배 한번 드려보고 이제 목숨을 끊으러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사업이 파탄이 나서 너무 어려운 분들, 주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진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름 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저번 주에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런 것처럼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하셨던 이 고백.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며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공급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십시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사 예전에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가 나타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달라는 것이 중보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자, 7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늘아버지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말씀, 하늘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흐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the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늘의 것들이 임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우리에게 또 우리의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 갔다 하는 은혜가 늘 갈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안에 길 축복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사모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근데 여기 말씀들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시죠?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역사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마가 되죠. 그러니 로고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레마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먹여주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잠을 잘 때에도 영혼 안에 레마의 말씀을 계속 먹여달라는 간절함, 영혼에 새겨지고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자라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말씀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레마의 말씀의 역사가 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레마의 말씀의 역사가 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내용처럼 순전한 믿음을 주사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믿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온 교회가 같이 드리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3개월 기도했을 때 6개월 기도했을 때 1년 기도했을 때 이건 좋은 습관으로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의 임계점이 이미 돌파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한 걸 전리품을 나누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의 임계점을 넘겨버리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으로. 할렐루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왕은요 원래는 주님이시고 우리였는데 지금은 마귀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구원받은 에크코스모스, 세상에서 나온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해서도요. 비천하고 가련한 우리 영혼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받는 영광과 특권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이 감격 있으셔야 돼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나까짓 게 뭐라고 온 우주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내가 뭐라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못하네. 전화 한 통화도 없는 이런 그렇죠? 여기 나올 뻔했어요. 어쨌든 근데 나를
아시는 이 성령님, 그리고 오늘 주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어쩔 때는 이 85억 인구 중에 나를 아시기나 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미미하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존재감도 별로 없고, 이 세상에서 이룬 것도 별로 없으시고, 이 땅 그렇게 우리 평가하잖아요.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뭘 잘했는데, 뭐 좀 벌어놓은 것 좀 있어? 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온 우주의 최고자,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존재이다. 나는 와, 오,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놀라셔야 돼. 자부심 가셔야 돼요. 야, 누가 내 뒷 백그라운드인 줄 알아?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기도하면 비밀인데. 안 가르쳐줘. 말해봐. 뭔데? 예수님이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라고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이게 뭐 아멘이야. 빨리 놀래주세요. 빨리. 여러분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분이에요. 와, 이게 진짜 이거 막 놀래고 팔짝 뛰고 막 넘어지고 기절해야 돼요. 이건 주님께 영광. 좀 깊게 묵상해 보세요. 나까짓 게 뭐라고? 남편도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주고, 아내도 나를 못 알아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도 않고 기도하신다고? 와,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막 기절하실 정도로 놀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여러분 자존감 회복됩니다. 이 기도 받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면 나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되신 그분도 예수님이시고, 다른 사람들에겐 심판주이시면 나에겐 구주이시며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 교회는, 우리 또 대조동 순복음교회는 주님의 중보를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 힐링 캠프만 안 찾아다니셔도 돼요. 카페도 꼭 힐링 카페만 가시고, 푸드도 꼭 힐링 푸드만 드시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TV도 항상 무슨 힐링 뭐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다니 내가 뭐길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이게 막 느껴지면 그냥 매일매일이 힐링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기도 자체가. 10절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모든 자원이 주님께, 근데 그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예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너무 좋아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받는 당당함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건 교만함이 아니에요. 당당함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당당함. 죄 지으셔도 정말 이제 이거야, 이제 조를 자리를 정해서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 사모하셔서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세요. 그럼 사단이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어젯밤에, 네가 이번 주에 뭐 이런 거 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뭐 목사고 전도사고, 죄송합니다, 장로고 권사야? 막 이렇게 할 때 일단 뭐 혐의는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지은 죄니까. 맞아, 내가 좀 그래.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난 원래 더 나빠. 네가 그 정도만 하는구나. 내가 더 나빠. 더 나쁜 놈이고 더 나쁜 아이고. 근데 있잖아,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맨 앞에 앉아서 당당하게 은혜 받고 갈 거다 하시. 근데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당당함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나는 갈 수 있다는 믿음이지, 이것까지 교만하면 이건 완전 자기 학대예요. 영적 학대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함, 사랑받는 여인들이 가지는 그 당당함. 할렐루야.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들이 가지는 그 어떤 강인함 같은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더 나쁜 놈이고 더 나쁜 년인데 나 오늘 은혜 받고 갈 거다.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은혜 받을 거다. 이건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각 영역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빛처럼 빛이니까 우린 빛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며 드러내며 사는 인생 되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름 나오셨죠. 하게 하셨죠. 세상에서 떠나신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보존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보상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교회에서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또 봉사도 하시고 영혼들 찾아가시고 또 시간을 내서 중보기도 하는 건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초신자들 아니 불신자들 교회에 이렇게 초청할 때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잘 오든가요? 약속 되게 안 지키죠? 먹을 거 사주면 그거 먹고 끝이시죠? 주일날 아침에 핸드폰 꺼져 있죠? 네, 약속 몇 번 했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럼 마음 맨날 상해요. 쟤는 뭐 음식 먹을 때만 다 먹고 선물만 다 받아 먹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그냥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가 다니는 뭐 학교라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 내가 직접 전도를 잘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다 보상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 보존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들. 노숙인으로 사셨던 어떤 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시 그것에서 일어나셔서 더 잘 될 수 있었던 것이 딱 하나였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름이구나가 레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된 무기력과 절망이 노숙생을 하신 분들에게 있거든요. 뭘 해도 안 된다는 이게 되게 무서워요.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무기력과 실패가. 그래서 근데 레마로 믿음으로 오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호와 메카디 시켐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하나님 나에게 삶을 달라고 기도하고 일어나셨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렇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존받습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가진 저희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목교회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받습니다. 믿으십시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특별히 뭐 개척교회면 뭐 당장에 월세가 또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걱정되고 기도하십시다. 정말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완전히 권능에 사로잡혀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또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뭐 배달하시면서 음식 만드시면서 또 사업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냥 습관처럼 계속해서 예수 이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업체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정부의 지원금이 나를 보존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게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회사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민족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름을 안 부른다면요 우리는 정말 바보예요. 국가를 욕하고 정부를 비난해서 답 안 나와요. 우리 돌파해내야죠. IMF보다 더한 위기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 보존받고 지킴받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보존받고 지킴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존받고 지킴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의 전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어떤 분은 생각 안에 멸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무슨 생각할 때마다 항상 왜곡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도 그래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고 좋아해 주는데 습관적으로 자기의 거절감을 갖다 꼽는 거, 멸망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의지의 영역에 멸망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의지를 조금만 사용해서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 수많은 게 있는데 스스로 의지가 없어요. 이것도 참 멸망이 역사하더라고요. 야, 아니 뭐가,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시면 자녀들 볼 때 가끔 속이 막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천불이 날 때가 있으시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 뭐가 힘드냐 하지만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근데 멸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이건 좀 재앙이에요. 시도해 보고자 하는 의욕조차 없는 건 재앙이라고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똑같아요. 그게 사역자들도요. 신앙만 했지, 죄송합니다만 이 안에 멸망이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은 학습된 사역의 무기력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요즘은 교회 안 돼요. 진짜요? 그렇게 생각이 자꾸만 그 열매를 갖고 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지해서 나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희가 동역하고 있는 터키의 디야르바크르, 작년에 왜 한번 한국인 선교사님이 칼에 찔려 순교하신 그 도시에 유일하게 세워진 개신교회가 있는데 인정받아 건물을 가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생각 거짓말입니다. 매일 막 폭탄이 터지고 쿠르드족과 터키의 반군의 그 터키의 군대 가운데 막 전쟁이 있고 살해가 있고 테러가 있는 그 땅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멸망이 있어요. 감정의 멸망이 있어요. 맨날 습관적으로 우울해.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그냥 무기력해, 습관적으로 음란해, 습관적으로 탐심을 부려, 습관적으로 게을러. 멸망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멸망이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 막 선포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서라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막 은혜를 막 짜증과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이 생각의 멸망, 그리고 선한 의지 하나도 없고 맨날 막 악으로만 달려가는 그 의지의 멸망의 부분들 주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람이니이다. 할렐루야. 카라라고 하는 기쁨,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극심한 혼돈과 가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정서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면요, 이제 두 번째 하늘의 세력들과 많이 인카운터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하고 막 어떤 죄의 실체와 맞닥뜨리기도 하는데 넘어서셔야 됩니다. 대부분 영이 막 어두우세요. 왜냐면 항상 어둠만 먼저 봐요. 그거 습관이에요. 그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굉장히 막 저주 아래 있어서 막 삶이 다 파괴되고 아유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저주가 다 나타날까 할지라도요, 중보기도자는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을 기뻐하시는 하늘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먼저 보시더라도 그렇다면 물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 어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민족이요 5,000년 동안 1,000번이 넘는 외침당하고 약탈당하고 도둑질당해 온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물론 이제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물론 그런 고백을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위에 역사하신 우리 민족을 열방에 정말 막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동방의 횃불로 들어가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에 동의하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분 이슬람권이 그렇게 지금 막 진통을 앓고 있는데도 저희가 이제 기뻐하며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틈새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난민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코로나로 더 이상 못 가는데 사람들이 다 SNS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집에서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형체를 보더라도 그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변화가 강제로 일어나게 되겠지만 이것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플레로라고 하는 것은요, 차고 넘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는 누려야죠. 기도 응답 받아야죠.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요, 또 로고스란 단어가 쓰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공동체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한 세대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한 민족의 책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작은 거로 여기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도 받고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도 역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십시오. 거리에서, 마트에서, 카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맡은 교회의 영광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저희 한민족, 이 성격 급한 민족, 질투 많은 민족, 쌤이 많은 민족, 이 민족이 11시에 부름 받았어요. 정말 마지막 때. 근데 다른 민족이 10시간 동안 할 일을 저희는 1시간 동안 다 합니다. 그리고 더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희 민족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아까 우리 막 찬양 가사처럼 80년대에 정말 10만 명의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들여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는 대회 때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드린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또 올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교를 포기해서 안 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자식이 하면 영광이고 우리 자식이 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 타문화권 선교만 선교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스피어 미션, 요즘은 영역 선교의 영역 가르침이 많아요. 하지만 타문화권 선교도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리고 즐거이 행복하게 하십시다. 말씀을 맡은 세대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어떤 세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전쟁만 하다 죽다 갔어요. 어떤 세대는 정말 돈만 벌다 갔어요. 어떤 세대는 음란하다 갔어요. 어떤 세대는 뭐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역사상 수많은 세대들이 살다 갔는데 그중에 말씀을 맡은 세대의 영광이 있어요. 선교에 막 불이 붙었던 세대가 있다고요. 우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예배하며 이 복음의 영광을 하는 여러분 대조동 수목교회 되시길 바라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상 보셨던 수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늘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겠고 교회가 있었을 거고 한 세대가 있었을 겁니다.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에 정말 밤하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데 한 5년쯤 순전했고 20년을 타락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정말 한 18년, 20년을 충성하다가 마지막 때 타락해가지고 상급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세대도 많이 보셨을 거고 마귀는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했고 어떻게든 그냥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공격했고 사람들을 공격했고 말씀을 맡은 세대를 그냥 전쟁으로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인류의 역사를 아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셨고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도 배반하고 10번이나 반역했던 그 애굽의 악한 세대, 출애굽의 1세대를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모든 세대 역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입니다. 여기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게요. 전 세계에 상위 10% 이상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셨죠? 아니에요?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여기 주일학교 없으세요? 누구예요 그럼 저기? 출연에 끌려오죠?
중보기도학교 끌려왔죠 지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일해요. 안 그래요? 저 가끔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캠프를 가는데 요즘 잘 안 가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강제로나 또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캠프나 수련회 뭐 컨퍼런스 뭐 이런 학교들이요 최소 100회는 넘을걸요? 그 중에 한두 번은 안 걸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근데 20대가 되기 전까지 우리 세대에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요즘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이름을 보세요. 막 다 이름에 하자 들어가죠. L자 들어가죠. 굉장히 거룩해요. 막 다니엘 있죠. 근데 학교 일진이 막 다윗이고 그러면 안 돼요? 다윗한테 돈 뺏기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름도 거룩하고 어려서부터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은혜의 담비에 적셔서 이렇게 한 세대를 길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수고를 보셔야 돼요. 우리 뭐 다음 세대 보면 교회마다 물론 뭐 수는 줄어들고 있고, 근데 애를 별로 안 나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위기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대가 이제 사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로 자랐을 때 우리 민족이 극심한 혼란으로 들어가도 버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느 어떤 다음 세대 캠프를 이렇게 섬기다가 애들 막 7렐레 8렐레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 어디 뭐 은혜 한번 끼쳐 보시면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애들이 꼭 그래요. 건방져요 하여튼. 근데 그럼 뭐 하여튼 뭐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최소 뭐 50에서 100회 수련회 캠프 막 은혜 부흥회 막 이런 걸 강제로 참여시키는 한 세대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아멘 해드리고,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아휴 저희 뭐 한 사람 인생이나 제대로 살겠나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더 하셨잖아요. 저희 나이 때. 네? 막 이렇게 그죠? 도끼비 꽂고 막 이렇게 명동 다니시고 막 이렇게 머리 빗으면서 이 오빠 저 오빠 다 만나시다가 결국 참된 오빠 만나셔서 지금 권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놀아보시고 이제 진짜 오빠이신 우리 주님 만나서.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은혜가 아무렇게나 값없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자란 분들의 시험은 주로 그런 거. 악에 빠지지 않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고, 교회의 악, 막 분열하고 막 서로 막 소송하고 막 뭐 재산 분쟁하고 막 스캔들 일어나고 막 비진리가 막 여기 막 판치고 그런 거 막 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대사로, 증인으로, 사도로 막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이 땅의 자연법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지방 정부의 법과 만약 헌법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왜요? 그렇죠. 그게 더 상위법이니까. 알레세이아라는 이 말에는요, 진짜 법, 참법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자연법, 그리고 뭐 그 위에 있는 뭐 문화나 어떤 율법이나 관습법을 초월한 법이 진짜 법이신 진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자연법에서는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있으니까 무리를 이렇게 걷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알레세이아. 그리고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대학생들 그 뭐 이렇게 도서관에 가보면, 대학교 도서관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고 있는데, 토익이
진리예요? 토플이 진리예요? 자격증이 진리냐고요? 오래 공부하면 진리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진리 말고 진리는 영원한 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면 이 땅의 것을 초월한, 우리가 부를 때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도 진리의 영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갈망하기는 이 땅의 자연법, 여러분 그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 뭐 30년 이상 막 누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 예수님 옷 만지고만 낫는 게 의학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럼 자연법상으로 보면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뭐 이상한 걸 믿어. 니네는 종교가 참 이상해라고 하겠지만 진리의 영역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병이 안 낫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그렇다고요. 그러니 관건은 이 땅의 내추럴러,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기가 다 채워져 있는 저희들이 진리의 영역에 얼만큼 이렇게 적용되고 지배받느냐가 교회 안에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실제가 일어나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순복음교회는 여기에 많이 참여한 교단이에요. 맞죠? 안 낫는 게 이상해. 천국에 갔는데 우울증이 있을까요? 천국에? 천국에 갔는데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 천국에 갔는데 열등감이 막 장난 아니야. 막 나는 멸류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게 없는 하늘의 실제 진리의 영역을 이 땅에 끌어놓는 것이 치유 사역이고 표적과 기사하고, 그럼 교회 안에 지식인들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지식인들은 자기의 학문의 세계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합리적인 것들을 인정 못해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어야겠는데,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계가요 합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십니까? 가장 좋은 길이십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 진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어요. 막 반대가 나와서 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라고 막 이렇게 반대를 막 하면 예전에는 이걸 쳐버리든지 우리가 죽든지 순교하면서 지켜냈다고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타락시키면서 이렇게 인류를 살펴보니까 외부적으로 공격하면 할수록 교회가 굉장히 순결해지는 걸 알아요. 핍박에 있으면 굉장히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더 왕성해지는 걸 봐서 어떤 걸 전략을 쓰냐면 사람들의 머리에 아예 운영 시스템을 바꿔보는 전략을 썼어요. 컴퓨터를 키면 뭐 윈도우나 뭐 iOS 이런 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프로그램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보다 보니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굉장히 좋은 생각의 사고의 틀인데 이거를 어떻게 악용했냐면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저희들에게 갑자기 어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뭐 우리 불교계에 계신 우리 분들이 무슨 말이야, 우리도 구원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열반이라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워요. 옛날에는 이거를 인정 안 했다고요 저희들이. 근데 저희들 시대에는요 이렇게 해서 합을 이뤄요. 요즘에서 이걸 합리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가 돼요. 이게 진리 2가 돼요.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도 구원이고 이렇게 붙여도 구원이네 이렇게 돼요 요즘 시대가. 그리고 모든 학문이 이런 바탕에서 학문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거나 하면 정설로 인정되는 어떤 이론에 반대 이론을 내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학문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원래는 예수님만 구원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시대 되니까 예수님도 구원이고 이 다른 신도 구원이 됐고, 힌두교의 구루들이 나와가지고 힌두교의 파괴의 신 이름이 시바거든요. 욕 같죠? 시바 그러면서 야 우리도 구원 있다고 하면서 막 싸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희도 구원해. 그래서 이렇게 합을 이루면서 세 번째 진리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구원이고 부처도 구원이고 시바신도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또 알라 야 마호메시 하면서 막 이렇게 알라 마호 하면서 이렇게 폭탄 조끼 막 구멍
그러면 알았어, 니네도 구원해. 정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진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금 저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생들 이렇게 배우면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저 멀리 있는 어떤 거야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이게 왜요?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탄이 어떻게 저희 시대에 쓰고 있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죠. 아니에요? 이제는 오빠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가 뭐 도전도 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야, 그거는 취향이지 라고 해서 나는 동성이 좋아 라고 해서 동성 결혼이 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운영 시스템이 사람들 머리에 있고 지식인들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그러면 이성 결혼도 결혼이고 동성 결혼도 결혼이야가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야, 어떻게 평생 한 사람이랑 사냐? 일부 다처 일처 다부제가 좋아 해가지고 막 그게 등장해가 싸우다가 그래? 그러면 그것도 결혼이야? 그러다가 또 나는 뭘까요? 나는 어린 여자애가 좋아. 나는 어린 남자애가 좋아.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결혼이 돼요. 그러다가 막 유럽이나 이런 몇 나라에서 자기가 기르던 애완동물하고도 결혼하는 법이 합법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랑 결혼하고 막 그래요. 수간이 합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한 진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 가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가 확고히 되고 변하지 않고 역사해서 이 모든 비진리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추럴 러를 넘어서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역사하는 법이죠. 법,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야, 니네 기독교회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고집스러워? 막 이렇게 된 거죠. 응? 야, 뭐 이렇게 같은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랑 살 수 있고, 니는 그러지 마 가지고 갈수록 진리를 외치는 저희들을 고립시키고 이제 핍박하게 되고, 결국 여기 순교자가 이루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프로세스죠. 여러분, 우리는 일로 가면 안 되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더라도 여기 타협하면 안 돼요. 앞으로요 더 그럴 거예요. 더 심하게. 이해되세요? 젊은이들 잘 봐놓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학문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이래요. 이거는 학문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학문이 계속 발전돼요.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검증되고 증거되면서 학문이 계속 발전되는 좋은 건데, 마귀의 전공은 뭐냐면 좋은 걸 갖고 나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안해요, 이거만 하고 쉴게요. 갑자기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막 부모님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 막 이렇게 하다가 학교 들어가서 대학까지 했더니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엄마, 이런 비합리적인 책 좀 믿지 마. 그러면 이제 막 뒷목 잡고 이런 잡것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지금 반품도 안 되고 이게 뭐 무슨 소리 하면서 막 반품하고 싶으세요? 아니 무슨 말이 돼 엄마?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의 그 폭력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이제 안 가도 되지. 뭐 막 이제 더 자꾸. 아니 무슨 뭐 12년 병 앓던 여인이 옷 잡았다구나. 그럼 엄마 이게 뭐 신앙이야 이게, 이런 비합리적인 게. 자,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집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애를? 채찍으로 매우 칩니까? 그런다고 말을 들어요 이 세대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물론 되죠. 근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여러분이 그렇게 국영수 하면서 애들의 머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선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 네? 안 들려요. 옮긴다고요? 굶긴다고요? 주여. 이미 그럼 애들 가출해요. 그거 믿으세요? 아직 그 경제권이 없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지, 이제 좀 커보세요. 대학생 돼보세요.
안 들어요. 청년 집회 가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진리의 상대성으로 물들어 있는 애들한테 절대 진리를 막 외쳐야 되니까 막 그 영적 그 텐션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다 이런 거 괜찮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목사 나와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그러고 동생은 막 죄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가득한 이 여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이미 밝혀진 사단의 전략이고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모두 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노리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사단이라면 이거 이후에 다 이거 보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주거나 자극을 주는 이걸 계속 보다 보면요, 사람의 머리가요, 이거 맞나요? 비어요. 영적으로도 진공 상태가 제일 안 좋거든요. 악한 영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심겨져야 되는데 생각이 다 비니까 이제 여기에 가령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뭐 메시아다, 인류의 메시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래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 아멘. 너희들도 여기 청년들도 아멘.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게임을 막 며칠 동안 하면 여기가 막 생각이 막 명료해지고 막 그래요. 뭐 총명해지고 뭐 바보가 돼요. 전두엽 이런 데 다 망가지고요. 그럼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렵다. 이런 상태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비진리들이 막 선포되고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고 저 사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야 이렇게 됐을 때 엔드타임의 그 프로세스상 막 소름이 막 끼쳤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진리의 영역, 날마다 진리를 먹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선포하고 진리로 살아내야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